네, 오늘 아침 메시지는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본문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적 허식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서고자 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인사이트를 줍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려면 첫째로 교훈의 진실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의 그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을 판단할 때에 그 교훈의 정확성, 교훈의 진실성, 그 교훈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무학문인데 어디서 이런 지식이 나왔느냐, 이런 의구점을 가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핑계로 해서 주님의 교훈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태도들이 만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배운 것으로 사역자를 판단하려는 모습, 학벌 중심의 가치관, 이러한 모습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심심치 않게 이렇게 접하게 되는 소식들, 항상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절대적인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항상 그 학벌을 중시 여기는 그런 풍토를 뛰어넘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 사역자의 전체적인 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학벌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많이 배운 사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사역자를, 목회자를 청빙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한두 번은 이렇게 이제 어떤 만난 신혼의 기쁨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어떤 목회자의 미흡한 영성이나 어떤 부적절한 도덕성에 실망해 가지고 굉장히 교회들이 그런 몸살을 앓는 모습을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역자의 깊은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많이 배운 것, 학교 오래 다닌 것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가치관으로 어떤 사역자를 대하고 그것을 학벌 자체를 영성으로 그렇게 대비를 시키니까 결국은 그 교회의 메마름, 그리고 어떤 교회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여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배우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가장 폐단을 주는 사례가 그런 어떤 총회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그런 신학교들의 난립에 문제가 있다라고 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신학교에서 능력이면 된다,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많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능력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오히려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그런 맹목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영적인 무지에 가둬버리고 어떤 아주 나쁜 패단도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이런 인증되지 못한 신학교가 남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학생들이 배출되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조금 이제 은혜 받고 나서 뭔가 부르심에 대한 그런 확고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 없이 그냥 너무나도 쉽게 신학교를 가서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의 아버님은 지금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이제 명절이 지났는데 명절 같은 때 되면은 제사까지도 가정이 같이 드리고 또 가정이 이렇게 술을 나누면서 하나님 보신다고 손으로 가리고 먹으라고 이런 웃지 못할 모습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매개체로 자기가 능력 있는 사역자라는 그런 이제 부분을 내세워서 어떤 성도들의 영혼을 개인적으로 올가매 가지고 자기의 어떤 종처럼 그렇게 활용을 한다든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재산을 착복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역자가 검증된 그런 신학 교육을 받고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신학을 했는지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초점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런 어떤 보여지는 그런 기준으로 그런 사역자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는 그런 위험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역자들에게 속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자가 가진 교훈의 진실성을 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영성, 그리고 그 어떤 사역자, 목회자를 분별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를 분별하라는 그런 내용의 포커스가 있는 것만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그런 눈에 보여지는 그런 가치 기준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영적인 그런 교훈의 진실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선포되고 있는가, 성경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성경대로 사람의 허식을 만족시키는 나의 영적인 허영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는 진정 성경의 메시지를 받을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항상 우리가 점검하면서 가야 그 교훈의 진실성을 항상 추구할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 가운데 서려면 지식의 축적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의 대답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지어낸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주님은 항상 그분의 사역 가운데서 인간의 관습보다 생명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염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교훈이 하늘의 것인지 그냥 단순히 지어낸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지난 주간에 부산에 안타까운 그런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그 가정의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왔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 한 가정의 슬픔 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의 신앙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그 형성된 가치관은 우리가 배우는 그 진리가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계속 우리가 체크해 나가고, 반드시 그렇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우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나누면서 그것이 이런 포인트에서 이런 말씀이 이런 우리가 배우는 진리들이 다 하나하나가 이런 포인트에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락 받을 때에 이 자매님의 오빠 되시는 분이 이제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어차피 의사 말로는 오늘 밤이나 뭐 길어봤자 내일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부산이니까 이제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일부러 지금 내려올 필요는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거두시면 내려오셔서 좀 이렇게 예배만 집례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시대가 바빠지면서 목회자들이 그 나름대로의 그런 그 정해진 그 관습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상이 나고 나면 이제 장례 예배와 그리고 발인 예배 정도 드리고, 좀 더 이제 허락이 되면은 이제 뭐 장지까지 따라간다거나 그럴 수 있지만, 거의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이제 주어진 시간에만, 딱 약속된 타이밍에만 목회자가 가서 예배만 드려주고 빠지면, 사실은 그것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 목회자들의 삶이 한 곳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분명히 그런 여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역들이 있고, 또 돌봐야 될 양떼들이 있고, 추진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결코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치더라도, 그렇게 가도 무관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제 생각에 드는 판단은 무엇이었냐면, 그에게 아직 의식이 없고 거의 뇌사 상태로 들어간 상태였지만 호흡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여지가 아직 붙어 있을 때에 저는 거기에 생명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적어도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완전히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기적의 여지는 아직도 여전히 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원함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에 아직도 젊은 사람이니까 기적의 여지를 바라보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아직 이 호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믿지 않던 영혼들에게 얼른 가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인정되는 것이 그 의식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사람이 귀는 열려 있고 심령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라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호흡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얼른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최소한 어쩌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 영혼의 그 심령의 귀를 듣는 귀를 열어주시면 그 영혼은 구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헛걸음이 될 수 있는 발걸음을 이제 일부러 달려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당면한 그 자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제가 서울로 갔다가 또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오히려 역으로 그냥 사람이 그냥 이미 부름 받았다면 그 지역에 아무 목사나 목회자나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그 찰나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틀 계속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적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열어주면서 기도를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호흡이 계속 있으니까 제가 서울에 계속 또 저도 일이 있는데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또
제가 운전 보조하느라고 또 아내도 따라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일단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추위를 보자 그러고 여전히 또 기적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공교롭게도 올라오자마자 또 상이 났습니다.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바로 내려가는데, 인간적인 견지에서 생각하면 어떤 시간적인 그런 허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뭐 그런 모든 그런 시간적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허비가 아닐까라는 그런 판단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고, 바로 생명의 포커스를 맞춘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목회고, 생명의 초점을 맞춰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포커스가 바로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허식, 그냥 관습으로 때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이든지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치관이었고, 그것이 바로 진리에 속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지식을 위해 수집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것이냐, 나의 그런 신앙의 태도를, 그리고 가치관을 판단하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만족은요, 항상 무언가 형식으로 그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무엇이든지 형식적으로 끝내버리는 그러한 태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신앙 추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항상 찾아가고 수고하시고 직접 안수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진리에, 우리가 스스로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언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이 종교적 형식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영,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